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주님께 찬양을 드릴 텐데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정말 우리의 간증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부터.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우리 다시 한번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빌리지의 모든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를 섬기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함께 성장하는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로 무너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고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세상의 가치관을 드리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의 공급함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깨어있는 빌리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선으로 행할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 빌리지 공동체 안에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을 기도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받은 특권을 주셨듯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의 특권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깊은 뜻과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가정의 평안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만나게 하실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김도현 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는 장면을 볼 텐데요. 그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걸쳐서 그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모르고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그 남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남아프리카 시간으로는 지난주 화요일, 근데 뭐 다른 데서는 이제 전 세계가 그 시간대가 다르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걸쳐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달에 한 것 같은데 그 뭐 무슨 팟캐스트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퍼지면서 이 미국에서도 영향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이 틱톡이라고 그 짧은 비디오 만들어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한다. 그러면서 짧게 이제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한 것이 그게 굉장히 유행을 타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예수님 오시는 거 대비해서 차를 팔았다, 뭐 집을 판 사람도 있고, 뭐 재산을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틱톡을 사용하는 그 특히 젊은 세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아무 일도 없었죠. 그 미국에서는 지난 2011년도에 캘리포니아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해롤드 캠핑이라는 분이 그때 이제 자기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계산을 해서 그때 이제 2011년 10월 21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라디오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또 해갖고 이제 한동안 굉장히 그 좀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사과를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분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사과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휴거 같은 거 이런 거 예언하고 뭐 언제 온다 뭐 못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땅에 떨어지고
그런 모독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자꾸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저를 좀 웃게 했던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예수님이 오기는 왔는데 오자마자 아이스한테 체포당해서 비자 없이 들어왔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 아무도 모른다, 뭐 그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뉴욕 타임스에서 하는 그 팟캐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낄낄대고 막 웃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거기서 그 사회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성경이라는 곳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가 재림하면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미국이 무슨 기독교 국가이고 사람들이 많이 성경을 알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휴거 비슷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비슷하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되는 구절이 나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읽고 해석하는 이 컨텍스트에 맞춰서 해석하는 이것을 꾸준히 훈련하고,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읽는 이게 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 나올 때 사실 굉장히 어떤 분들은 사실 이런 한국 우리 교회가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런 것에 취약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만에 하나 정말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닌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말씀의 확신이 우리가 좀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6번째 이제 나팔이 불려지고, 항상 요한이 쓰는 이 방법이 6번째 것까지 이제 7개가 나오는 시리즈가 이제 3번이 있는데요. 6번째가 나오고 이 막간 인터루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이제 나팔,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대접,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침내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선포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그러니까 원래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잘 담아낸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좀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 나라와 이 다스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완전히 우리말 번역은 나라와 다스린다, 이게 완전히 다른 말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원어에서는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것은 명사고요, 다스린다는 것은 동사입니다. 근데 왜 같은 뿌리라고 하냐면, 명사는 이제 바실레야 이렇게 돼 있고,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바실리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권과 이제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라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스림이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이 바실레아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이게 약간 문법적인 건데 이걸 보통 active nou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는 어떤 행동을 안에 품고 있는 그런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형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행동을 지정하는 명사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는 나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통치 또는 다스림 또는 왕으로 행한다, 아니면 왕의 행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어떤 영역, 그러니까 테리토리나 또는 목적물, object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문법적인 얘기를 좀 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용하셨던 언어는 히브리어의 한 4,000격이 되는 아람어라는 말입니다. 이 아람어에서도 예수님이 이 바실레이아에 해당되는 말쿠트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말 역시도, 그 단어 역시도 어떤 장소나 영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쿠트라는 말 자체도 통치 또는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이제 그 중세 영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때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킹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도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 또는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천국, 그러니까 하늘 나라죠. 이런 것들을 어떤 장소나 영역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특별히 이런 얘기가 잘 통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던 천당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뭐 극락세계, 그러니까 사후에 가게 되는 어떤 장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몸과 분리된 영혼이 어떤 나라, 어떤 장소, 그러니까 좋은 곳이 있고 위쪽에는, 아래쪽에는 나쁜 곳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좋은 데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복음을 확 줄여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하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이라는 그 자체도 하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지 어떤 장소를 의미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서 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좋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 마태는 되도록이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은 하늘 나라라는 표현을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는 그걸 자꾸 피하고 몇 번 쓰긴 했지만 대부분은 하늘
나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옛날 중국어 성경에서 그것을 하늘천자를 써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우리말 성경과 또 이 일본어 성경에 영향을 줘서 그냥 이런 단어나 개념들이 이렇게 막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 그리고 이게 원래 원어가 예수님도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았고 또 원어도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았는데 우리들 안에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런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나라는 세상의 다스림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15절에서 선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세상의 다스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시간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전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됐고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고 또 그의 메시아, 그의 그리스도의 다스림, 이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되었다. 그 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자, 세상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다스림은 그 당시 이제 1세기경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던 힘을 통한 다스림, 폭력을 통한 다스림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약함을 통한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반폭력적인 다스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로마 제국같이 아니면 그 후에 오는 그 많은 제국들같이 막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폭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정복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다스림이 드디어 이제 끝이 났고 세상의 다스림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어린 양의 다스림이 이제 완성이 됐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진다는 의미는 7이라는 숫자가 그 가리키는 이 완전함, perfection, completeness 이런 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완성된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드디어 완전히 응답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이 계속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 다스림이 임하셔서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계속 기도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그 기도가 완전히 응답받는 그 장면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1장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19절까지에서도 이제 하나 그 예배를 보여줍니다. 이 계시록은 이 곳곳에서 예배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이제 4장과 5장에서도 보여줬고 7장에서도 보여줬고요. 8장에서도 보여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예배를 보여주는데 요한은 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계속해서 이렇게 실황 중계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예배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의 시간으로 이동시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시간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예배자로 하여금 그 통치, 완성된 통치를 미리 맛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땅에서도 그 통치권을 확고히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온갖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은 이 하늘의 예배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노래를 듣고 또 같이 부르면서 인간이 이룩한 업적이나 성취가 이제 모두 빛을 잃고 모든 영광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요한이 본 이 승리의 셀러브레이션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펼쳐진 것이지 아직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갖고 와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하늘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 모습, 이것이 아직 땅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저희들에게 이 하늘의 예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평행적인 반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그 환난을 견디어냈습니다. 환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드려졌고요. 그 예배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 어려움에 빠져있던 교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단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더라도 예배에 나와서 같이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모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사실 뭐 통계적으로 보면 아직 한 30% 정도는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집에서 예배 보겠다, 그냥 공동체 참여하는 게 이제는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좀 힘들다, 귀찮다라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 교회가 참 많이 힘이 빠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공동체로 같이 드리니까 개인적으로 분명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예배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24명의 그 장로들이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7장, 5장에서도 보았고 7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24장로, 이 사람들은 사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해서 이제 24라는 숫자가 생겼고요. 이 24장로들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24장로는 감사 찬양을 여기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이라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시간적으로 묘사할 때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계시록에서는 항상 현재 먼저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고 미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이라고만 찬양을 하고요, 미래에 오실 분이다라는 것은 이제 생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이라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세 가지 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첫째는 이제 창조자로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심판자로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에 이 결론적으로 드리는 이 찬양에 우리들도 동참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찬양합니다. 이제 심판과 보상, 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다 여기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과 땅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그런데 18절 후반부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선포가 나오게 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망하게 한다, 또 멸망시킨다, 이 두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조금씩 이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주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멸망시킬 때 망하게 그게 안 되는구나. 하여튼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야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심판이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좋은 창조를 파괴하는 세력이 크게 네 부류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이 무저갱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 악마적인 군대를 이끄는 그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파괴자입니다. 그 사탄의 이름이 파괴자인데 이 사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짐승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짐승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짐승, 이것은 바다로에서 오는 짐승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13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숫자도 나오고 하여튼 뭐 666 이제 그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정치적인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죽이고 뭐 막 이렇게 하는 자인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17장에 보게 되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묘사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오는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오는 짐승하고 이 땅에서 오는 짐승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사람들을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막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분명히 이 로마를 상징하고요. 17장, 18장에서 요한은 정말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맹렬한 비판을 이제 쏟아냅니다.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가 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폭로합니다. 이는 폭력을 숭상하고 힘에 의한 그 통치, 이것을 부추기는 존재였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이 로마를 상징하는 이 바벨론은 결국 이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18절에서 이제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이 네 종류의 이 세력, 이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바벨론이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력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폭력적이고 폭력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힘을 의지해서 폭력으로 다스리고 폭력으로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겁주고 힘으로 자꾸 통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힘을 숭상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군사력을 과시하고 엊그제는 800명이 넘는 미국의 장군들을 다 한 곳에 몰아놓고 쇼를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끔찍한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을 숭상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심판받고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유린하고 망가뜨리는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좋은 창조가 회복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은 창조가 회복되어서 그 좋았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이나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좋은 창조가 죄와 죽음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졌었는데 이제 회복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승리는 죄와 죽음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러니까 anti-God force들을 이 어린 양 예수께서 그 희생으로 그 세력들을 완전히 이제 물리치신 것이고요. 이 죄와 죽음의 세력이 없는 우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찬 그런 새로운 세상이 이제 오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계시록의 결론이 땅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 반대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파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유린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없애셔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과 땅을 가득 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복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갑자기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에는 그 지성소, 그러니까 가장 그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고 대제사장도 1년에 대속죄일 욤키푸어 그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주 상세한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뭐를 암시하냐 하면 하늘에 있는 언약궤와 땅에 있는 언약궤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새긴 그 돌판 태블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았을 때 서기전 587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때 이 언약궤가 사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라진 언약궤에 대한 무수한 전설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데 아직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티오피아 있는 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그 이론들은 굉장히 이제 많고요. 뭐 니보산에 숨겨놨다가 이제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그 스필버그가 만든 The Raiders of the Lost Ark 영화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 전설을 재미있게 이제 구성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파워가 이제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영화에서 이제 재밌게 만든 거는 그 나치 독일이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그 언약궤를 이제 찾아서 거기에 있는 파워를 자기들이 좀 이용을 해서 전쟁을 이겨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지금 요한이 이 11장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라졌던 언약궤가 하늘의 성전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비록 땅에 있었던 성전의 지성소에 있었던 그 언약궤는 사라졌지만 걱정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10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종말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2개,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야기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이 3개가 온다 그랬고, 이제 우리 오늘 첫 번째 94절에서 이제 2번째는 지나갔고 마지막 3번째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7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이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떤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선지자적인 의무를 다할 때 이 순교자적인 교회가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굿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교회가 그냥 행복하고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어린 양의 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교회가 결국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미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었고요. 그 모습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11장에서 2 증인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 증인도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려 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런데 그 보호는 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드러나지만 환난에서부터 끄집어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하늘의 비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이나 어떤 기복 신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이나 이런 경향은 땅의 비전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2 증인, 즉 교회의 어려움과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지만 서로 막 선물을 보내면서 막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분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분개하고 막 화를 낼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닥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이미 2000년 교회사에는 많은 순교자가 있고 고난을 당했던 그런 교회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제가 이제 그 중미 그 엘살바도르하고 과테말라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엘살바도르에 가서 제가 신앙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의 그 묘소를 이제 같이, 그 교회를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이 저에게는 정말 참 뜻깊었는데, 이분이 이제 1980년대 초에, 그러니까 80년입니다. 1980년 그때 군사 정권과 맞서서 싸웠던 그런 분입니다. 이 군사 정권이 공포 정치와 인권 유린을 일삼을 때 그는 이 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강론을 계속하면서 힘없는 자들,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상하기만큼 한국 분들은 정말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1980년이면 한국도 군사 독재 아래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다 차단된 거예요. 이런 일. 사실 이거는 그 오스카 로메로 그 신부님이 그 순교하셨을 때 이거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뉴스였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통제가 된 거죠, 언론이.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분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1980년 3월 10일에 이 로메로 신부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자주 죽음의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이 없는 죽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일 그들이 저를 죽인다면 저는 엘살바도르의 인민 속에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한 사목자로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 생명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위협한다면 이 순간부터 저는 제 피를 엘살바도르의 구원과 부활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지만 순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 희생을 받아주신다면 제 피는 자유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 죽음을 받아주신다면 저는 제 죽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주 후에 1980년 3월 24일 미사에서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로메로 신부님은 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신비롭게 이미 우리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올 때 완전히 올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줍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 특히 그 사회가 불의와 죄가 넘쳐나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순간 군사정권의 사주를 받은 한 군인의 총탄이 그에게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로 그는 정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로메로 주교님을 살해함으로써 군사정권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항거하고자 그 교회가 있던 광장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도 오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였고 위협을 느낀 군사정권은 발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백 명이 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광장에 갔었는데요. 정말 그 당시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교님의 그 순교는 후에 군사 정권이 무너지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7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 왜 요한은 선지자와 순교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과 교회의 사역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는 길에 교회의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은 고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참 어렵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특히 어렵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수년간 여기저기서 분쟁하고 어려움에 빠진 그러한 교회 소식들을 듣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사에서 교회가 위기에 빠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들었던 그 어떤 강의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진 그 목사님의 강의였었는데요. 그분의 이제 그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을 저는 그동안에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커지는 것이 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적인 비전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추구하는 교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고 나날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그냥 다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자녀는 다 잘 되고 교인들은 다 부자 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려고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인생의 온갖 챌린지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성경적인 공동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미국 문화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라면 제가 감히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데 그렇게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다른 클럽에 조인하시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행복이 좀 덜 있을지는 모르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깊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곳,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린 양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런 속에서도 깊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온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냥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행복과 성공이라는 개념에 아무리 껴맞춰 보려고 해도 잘 맞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맞겠죠. 그러나 계시록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선지자적이며 순교자적인 신실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은 그 미래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미래를 향해 가는 교회는 땅에서 어린 양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신실하게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언약궤가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직도 건실하고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교회를, 또 교회 공동체를 위로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어린 양이 가신 길을 저희를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정말 어린 양의 방법대로 어린 양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저희들이 부족해서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비로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고 그것이 가득 차서 저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서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처음부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좋은 교제가 이제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부 나눔방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지금 친교 시간에 12시부터 1시 15분까지 시간을 이용하여서 테이블별로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성경과 또 나누는 좋은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나라 큐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데일리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선 목사님이 매일매일 큐티를 아침마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큐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유튜브로 비디오로 묵상을 하시면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삼 첫 4주 과정과 풍삼기 13주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찬미자매님한테 연락하시면 매칭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아침 8시부터는 담넘기 기도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원래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성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데 꼭 목자가 아니시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콜롬비아 201 룸에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침 11시에 핀리 선셋 힐스 모추어리에서 김현주 자매님 아버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은 함께 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친교 나누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